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다 외운 사람은 안 펴도 돼요. 426장. 426장을 찬양을 하시는데 그냥 건성 대충 하지 말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한 두 번 부르면 다 외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똑똑해서? 그죠? 다 두 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잠깐만요. 자, 우리 어린이들이 불러야 될 찬양을 어른들이 뒤에서 더 열심히 부르고 있거든요. 자, 우리 서은아 찬양에 집중을 해봅시다. 그렇죠? 찬양에는 말씀이 다 여기 녹아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찬양만 해도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되고, 여기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원해요. 함께 살기 원하는 사람만 찬양하세요. 아니면 안 해도 돼. 입 다물고. 알겠어요? 찬양 다 폈어요? 아니면 다 외웠기 때문에 찬양책을 아예 안 핀 거예요? 자, 아니면 한글을 몰라서 못 폈어요? 아니죠? 자, 오늘 찬양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알게 하여 주셨네.
하겠습니까? 자,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아까 내가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세가 다 이렇게 등이 다 둥글어. 그런데 지우만 허리가 꼿꼿이 서 있어요. 어느 게 더 건강할까요? 허리가 꼿꼿이 바르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지 말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듣고 공부합시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낳으시고 구원받은 자녀들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겨울 캠프의 시간을 주셔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시어 마음 생각을 다스리시고 오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찾으시는 죄인으로 예수님께 응답하여 나가는 자 되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배워 내가 왜 죄인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영혼육 전인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살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미 나와 있죠, 여기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둘이 나와야 돼요. 죄인을 불러 오신 분,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대상인 죄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죄인이겠죠? 자, 우리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죄가 나에게 왔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누가복음 성경 5장 31, 32. 자, 여기에 따로 나와 있어요. 따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보면 돼요. 누가복음 5장 31, 32. 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누구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 그 아래 있죠?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쑥 나타나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의 말씀인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먼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실 수 있던 거예요. 그게 전 순서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왜? 무엇 때문에 죄인을 불러 오셨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죄인으로 회개해서 예수님께 갈 사람은 누구지? 이게 두 번째예요. 단순하죠? 예수님 그리고 나. 성경 전체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죄인. 언제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답.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아침에도 배웠고 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합시다. 예수님은 1번 답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죠?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알겠어요?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목적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계셨다. 오늘 오전에도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왜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을까요? 많은 가족들,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어떤 아들들? 바로 예수님 같은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 자신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사 아들로 낳으시고, 두 번째, 재창조,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영생하게 하시려는 뜻. 이건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쓰지 않아도 다 기억하고 있죠? 자, 여러분의 말로 얘기해 보세요.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있는데 어떤 뜻으로?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알죠? 그것도 흙먼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흙은 영원해요? 물질은 영원해요? 늘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에 성경을 가졌을 때 이 성경이 참 반짝반짝 예뻤는데 지금은 여기 모서리가 다 낡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완전해요. 자, 불완전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룩하신,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물질인 흙으로는 따를 수도 없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창조하신 사람을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이거는 정하신 길이에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거라고요.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 그래서 그 길을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다. 처음부터 영생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는 사람처럼 오셔서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아침에 처음에 성전 뜰에 들어가서 만나는 곳이 어디죠? 성전 뜰에 들어가서 뭘 만나요? 번제단. 그 다음엔 이제는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바로 나와 관계된 내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번제단에 뭐가 태워지고 있었죠? 번제단 위에 뭐가 태워지고 있었어요? 물이요? 뭐가 태워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될 거를 대신 양이나 소나 염소를 대신 죽여서 그 번제단 불 위에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누가 들어갈 자리예요? 죄를 지은 내가 들어갈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또 두 가지를 봐야 돼. 하나 뭐냐? 바로 나다. 그 번제물이 바로 누구다? 나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에 살짝 불에 데워도 뜨거운 물에 데워도 고통이 큽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얘기했는데 저도 몇 번 그랬죠. 뜨거운 기름에 이렇게 손이 대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아픈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파. 눈까지 시뻘개지고 그 고통이 커서. 그런데 그 번제물에 바로 내가 그 번제물이라는 것. 두 번째, 근데 그 벌을 대신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게 그럼 번제단에서 두 가지. 하나는 그 제물이 나다. 근데 그 제물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심판받지 않을 표적으로 예수님의 피, 그 죄 사하신 피를 믿고 받아서 마음에 흘러 넘쳐야 돼요. 마음에 흘러 넘쳐야 돼요. 항상 죄 용서의 피가. 여러분의 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뭘로 살아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살아요. 우리는 죄의 피예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죄의 피입니다. 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번제단에서 지성소까지 가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마지막 지성소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에도 뭘 가져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보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 사랑하신 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 예수님 오시면 내가 그 손에 찔러보고 옆구리도 찔러봐야 되겠어. 예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찔러봐라고. 그리고 내 옆구리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은 그 흔적을 갖고 계시다고요. 어디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이것이 새겨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의미 4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한번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어떤 피를 흘리셨죠? 순종의 피. 왜? 처음 사람이 죄를 졌어요. 순종 안에서.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처음 사람이 순종 안에서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흘려주셨어요. 본을 보이셨다고. 미리. 두 번째. 또 어떤 피? 치료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영혼, 육, 전인이 다 치료받을 수 있게 피를 흘리셨어요. 그냥 치료의 피라니까 여러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그 죄수들을 다룰 때 너무나 잔인하게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가죽 채찍을 준비해서 그 끝에다가 두꺼운 납을 달아요. 쇠를 단다고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걸로 후려칩니다. 그 건장한 남자들이. 그래서 한 번 칠 때마다 피와 살이 같이 묻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뼈까지 다 드러날 만큼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는 것. 그거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아프다고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생각하세요. 그래서 39대 이상으로는 때리지 않습니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피를 흘리셨다고요? 저주를 속량하신 피. 저주. 어디에? 머리에 가시가 안 쓰고. 해필은 머리일까요? 여기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머리. 우리의 머리, 그리고 거기 머리에 달린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속량하셨다고요. 네 번째, 어떤 피?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죄 사함의 피. 자,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순종할 수 있도록 흘리신 피, 그 다음 치료하신 피, 저주를 속량하신 피, 죄를 사하신 피. 자,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고 해요. 아, 그러면 내가 맘 놓고 죄 지어도 되겠구나? 왜? 내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셨으니까 라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는 가진 죄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우리 끝도 없이 배웠고 또 새겼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죄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도 죄인으로 누군가 응답하고 회개하여 나아가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데, 아픈 사람만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 병원 가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병원 안 가봤어요? 다 건강해서 안 가봤어요? 아프지 않으면 갈 일이 없죠. 자, 지혜 안 가봤어? 병원에? 치과 가봤어요? 진성이 치과 가봤어요? 또 가고 싶어요? 아픈 사람만 가요. 아픈 사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간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나쁜 짓 해서? 거짓말해서? 그걸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을 해요. 쟤보다 내가 나아.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괜찮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늘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해가 들어갔지만 우리가 방안을 보면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해가 들어오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먼지가 다 보여요. 아니, 이렇게 지저분했어?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해같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병균, 바이러스나 곰팡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현미경을 우리를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죄로 어두웠던 영혼에 성령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셔야 내가 누군지, 내가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린이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그지?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고,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경 말씀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편리한 대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아, 이게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어? 야, 난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요. 자,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죄가 어디서 시작됐죠? 죄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내가 아담이다 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태어나면 다 똑같은 아담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방법을 주셨어요. 사람이 다시 재창조되고 부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선악과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지어준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도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동산 안에 많은 맛있는 것들이 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콕 찔러서 사단이 먹게 하니까 사람이 불완전하잖아요. 물질이니까. 그래서 먹었어요. 그거를 어떤 죄라고 하냐면 원죄. 근원 원. 처음의 죄.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영적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과정은 다 알고 그 다음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아담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 첫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누구요? 아벨이요? 가인이요. 왜 하필이면 가인이 첫 아들일까?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가인이 죄를 먼저 지은 것 같아요. 누구나 죄인이다. 자, 그런데 아들 가인은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가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가 농사하고 노력하고 애쓴 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아벨의 것은 아벨과 그 제물도 받으셨어요. 자, 가인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얼굴, 성경에 보면 얼굴에 안색이 변했다. 얼굴 색깔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분노로.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인데도 그러면서 그 분노로 동생을 시기를 하고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자마자 그 다음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제는 밖에 있던 죄가 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 안에 넣으셔야 하는데 먼저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먼저 들어오고 죄의 성품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성품이 자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죄가 세상에 가득했던지. 그래서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한자로 관영. 그 말은 옛날에 제가 듣는 것은 풍선을 불었을 때 풍선을 빵빵하게 불어서 조금만 탁 하면 빵 터질 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몰라요. 내가 죄 짓는 것인지. 자기 편의대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고요? 말씀, 십계명, 율법을 주셨다고요. 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데 여기에 성경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자, 어디를 찾아보냐면 여기 앞에 있죠. 로마서 3장 20. 여러분 이거 그냥 써놓은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다음에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순서로 쓴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어른 정도들은 찾을 시간이 없겠지만 얼른 찾으셔도 돼요. 로마서 3장 20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죄를. 그렇다면 사람들이 깨닫는 죄의 방식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자, 로마서 7장 7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7장 7 그러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남을 혹은 남의 것을 탐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게 정말 나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질 아까 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떤가 또 말씀하신 걸 찾아봅니다. 그 밑에 창세기 6장 5 그 밑에 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기 아주 실감 있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어때요? 항상 악하대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니까 온 세상이 죄로 꽉 들어찰 수밖에 없어요. 얘만 악한 게 아니야. 나도 악해, 쟤도 악해. 그러니까 온 세상이 꽉 죄로 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그 아래 예레미야 17장 9, 10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거 그냥 캠프 끝났다가 버리지 마시고 자꾸 이 말씀을 새겨서 사람이 왜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갖고 계세요. 자, 예레미야 17장 9, 10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썩고 부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도 또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 아래 마태복음 15장 19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본질이 뭔지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자, 사람의 본질이 마음인데 이게 전부 다 죄로 이렇게 부패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이것이 결국 이렇게 나와서 잠언 23장 4장 23에는 여긴 없어요. 뭐라고 하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중심이 마음인데 그 중심의 마음에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9, 10 로마서 3장 9, 10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말씀으로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다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3장 9, 10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거 기억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잘난 척 할 거 없어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것부터 알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것은 계속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지 의인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를 하신 것이고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3장 23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조는 사람을 읽게 할까? 열심히 졸아보세요 한번. 갑자기 눈이 확 떠졌지? 자, 로마서 3장 23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영광에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셨는데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 자,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선포하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22에 왜 그렇게 죄인으로 선포하시는가?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창조전에 목적을 가지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영원히 아들로 함께 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순서를 배워야 되고 전후 관계를 배워야 해요. 여기는 지금 잠언 29장 1절을 제가 해놨는데 사실은 맨 나중에 할 거를 여기다 하나 해놨습니다. 잠언 29장 1. 이거는 어른들도 해당하고 저도 다 해당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워요.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캠프를 통해서 배우고 그런데 여전히 목이 뻣뻣해. 말을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재앙이 임할 때 갑자기 멸망해서 회복이 안 돼. 이게 잠언 29장 1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캠프를 많이 했어요. 한 5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잖아요. 예수님의 날 와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고 끝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런데도 안 들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죠. 나는 십자가 달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10번 죽었다 깨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내가 죽으면 깨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제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자, 새기는 것은 소가 자기 위에 있던 걸 다시 꺼내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새긴다는 말은 비석이나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도 새기는 거예요. 자, 비석이나 돌에 글자를 새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라.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의 신비에 새겨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그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놀라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외우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거 새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외워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지금 듣잖아요? 조금 이따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일주일 지나잖아요? 내가 들은 것 중에 100개 중에 10개는 기억할까? 100개 중에 10개 들었다 1개 기억할까 말까 해요. 자기 기억력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애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적어놨으니까 이걸 마음에 새기세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 같이 또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지금 성경을 통해서 왜 사람이 죄인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찾았습니까? 1장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바리새파로 열심히 살았던 바울 자신이 내가 죄인 중에 이거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 그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다 너는 죄인이야, 지옥 가야 돼 라고 끝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윗, 우리 라이도 좋아한다고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친이 내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또 잠언에서 또 어린아이라도 자기의 품행으로 행동을 통해서 그 품행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또 내가 죄 없다고 나를 깨끗게 했다고 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결과가 있어요. 그 죄의 삭은 뭘까요? 사망. 자, 죄인으로 선포하셨어요. 쫙 지금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인정해요? 동의합니까?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그냥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죄는 어떻게 유전될까요? 죄는 어떻게 유전될까요? 지혁아, 죄는 어떻게 유전될까? 나왔어. 죄는 어떻게 유전될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죄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아니죠. 죄는 어떻게 유전될 것 같아요? 오, 큰 소리 얘기해 보세요. 피를 통해서 죄가 유전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조차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영적 죄, 원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영에. 모든 죄의 뿌리가 됐어요. 그리고 가인이 거기에 죄악 행했어요. 아담의 영적 죄는 혈통을 따라 한자로 혈통이고 우리의 말로는 피입니다. 피를 통해서 유전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이제는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 죄인이 죄인을 낳아야 되는 고통. 잉태된 자녀 속에 뭐가 유전돼요? 죄가 유전됐어요. 그게 사람 속에 들어온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밥도 먹고 숨도 쉬고, 그런데 그것이 다 피 안으로 녹아져서 우리 안에 몸의 모든 신진대사를 통해서 그게 영양분도 여러분의 들이신 숨, 산소도 피 안으로 다 들어가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피를 통해서 뭐가 전달되겠어요? 생김새, 머리카락, 가족이 가진 특별한 병들, 또 뭐가 유전돼요? 재능도 유전되고, 습관도 유전되고, 좋아하는 것도 성품은 성격 다 유전됩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성격이 보여요? 성품이 보여요? 그런데 피를 통해 유전돼요. 자녀를 보면 자녀가 자기를 닮았고, 엄마를 보면 뭔가 비슷한 게 있어. 좋아하는 취미도 비슷하고. 그래서
영적 죄도 피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아까 다윗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부모를 통해서 받은 모든 것들이 혈통을 따라 나오는데 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얘기하셔요.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0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에 있습니다. 지금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어떻게 유전되는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새겨 들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혈과 육을 썩은 것으로 얘기해요. 혈과 육을 썩은 것으로. 그런데 질문할게요. 자, 모든 걸 다 부모로부터 유전 받아요. 내림 받아요. 그런데 유전되지 않는 게 있어요. 유전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유전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에? 뭐가 안 될까요? 유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에? 어렵죠? 쉽게 얘기할게요. 믿음은 유전이 안 돼요. 신앙은 유전이 안 돼요. 알겠어요? 각자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엄마의 믿음이 좋다고 아빠의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을 내가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 믿음 좋은 히스기야도 그 아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이라도 자기의 자아, 희노애락 있고 내가 분내고 나의 의견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 다 자기 힘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해요. 이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응답을 해야 돼요.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죄 범한 죄인이에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내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아는 죄인은 그러나 나는 영원히 형벌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을 주시려고 죄 아래 가뒀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동의예요. 동의 하면 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죄사함의 피로 가졌어요. 번제단에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물두멍으로 가요. 여러분 물두멍 많이 얘기하는데 참 협착한 길이긴 하지만은 그 일은 끝도 없이 해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전에 깨달았다. 전에 이렇게 깨달았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먼지 하나 보는 것 같이 깨달아져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은 육체의 죄들에서 나와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나 성경 뒤에 보면 꼭 십계명이 꼭 나와 있는 것은 늘 기억하고 보라는 뜻에서 성경 뒤에는 항상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왜냐? 1에서부터 4까지 영적인 죄들. 그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먹을 걸 더 좋아하고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대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죄들, 영적 죄들을 경계하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내 능력도 안 돼요.
아마 어른들도 수없이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면 말씀의 빛으로 비추면 아, 너 이게 죄야. 깨닫게 해 주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알게 돼요. 아까 잠언 29장 1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것, 말을 안 듣는 것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육체의 나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기, 영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셨음에도 목이 곧으니까 나라 자체가 멸망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모든 사람이 죄인,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사망,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아들로 살게 하시려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과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세상과 죄가 뭐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물어볼게요. 이 세대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뭘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스마트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마트폰은 S 따로 빼고 마트 하면, 마트가 뭐예요? 마트가 뭐예요? 마트 안 가요, 여러분들? 시장이죠, 시장. 예. 그래서 S를 딱 사탄으로 생각하면 무슨 시장? 사탄의 시장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서산 엘마트 가잖아요. 엘마트 뜻이 뭐겠어요? 럭키 아니면 라지죠. 그게 사단의 시장이에요. 왜 사단이 시장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도대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어린이를 해봐요. 통화할 수 있어요. 네. 또 게임할 수 있어요. 또 사진들 쓰실 수 있어요. 물건 살 수 있어요. 또 못하는 게 없어요. 만능에 만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단이 스마트폰을 사람들 손에 각각 쥐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매일 것이냐? 내가 다스릴 것이냐? 전주에 근신하며 경계하는 것들에서 TV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이 TV 컴퓨터가 어디에 다 들어와 있어요? 얘가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통일됐어, 통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뭘 할 수 있는지. 영화, 음악, 드라마, 여행, 녹음기, 사전, 전자, 합동게임, 웹툰, 쇼핑, 은행, 모바일 뱅킹, 달력, 알림, 리모컨, 바코드, 차, 점검, 가정 내 기기 작동, 다이어리,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mp3, 건강기능 체크.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 이 세대는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TV가 밖에 있고 컴퓨터가 데스크탑으로 크게 있어서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건 다 한 가지 가도 뭐만 가지가 그거 하나 하면 다 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나로 죄의 감각을 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 정신,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우리가 책을 나누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받습니다.
이게 있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만족을 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혼이 만족을 하고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 속아요. 에덴 동산에서 야,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이것이 오늘날의 총책은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께 내가 죄 용서, 피가 절대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 받아들여 믿는 것. 그래서 회개하여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죄인으로서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성전이고 연합과의 신부가 되는 길인데 그 하나의 구체적인 것을 제가 스마트폰으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7에서 9를 읽으면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찬송가 426장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일어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7에서 9의 말씀으로 연결돼서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로마서 14장 7에서 9를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야 돼요. 이거는 여기 써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찾도록 일부러 여기 안 넣었어요. 로마서 14장 7에서 9 말씀 찾는 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14장 7에서 9 로마서 14장 7에서 9 14장.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거 내 말씀이야. 내가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 쪽지에 쓰고 외우고 다닐 것 같아. 주머니에 넣고. 적어도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로마서 14장 7에서 9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습니까? 나 같으면 연필이라도 거기 표시를 해놓겠어. 내가 꼭 외워야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이 말씀은 내가 새겨야겠다.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저도 지금도 적어 놓고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거 또 보고 다음에 또 보고 다음에 또 보고 이렇지 않고는 말씀 안 새겨져요. 노력해야 돼요. 천재? 필요 없어요. 영적인 건 유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찾았죠? 자, 여러분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제 말씀이 되기도 원하고 다시 이 말씀을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다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성도들도 외우시면 자꾸 머리가 기억력이 더 좋아져요. 외우세요. 외워서 합시다. 예. 얼마나 좋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셨다잖아요. 그걸 위해서. 자, 마지막 찬양을 한 장 더 하고 426장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세 번째 부르니까 외우겠죠? 426